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지난번에 저희가 14절까지 했으니까 15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나눠보면 시므이가 있죠. 시므이가 사울 계파의 비판을 담당이라기보다는 그 인식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사울 계파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울의 집안을 먹은 사람으로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베냐민 계파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의 사건을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로 시므이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앞에 시바는 같은 베냐민인데 사울의 집안에 있는 유일한 왕자인 무비보셋을 세상 말로 이제 뒤통수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보면은 아이도벨과 후세가 나옵니다. 자, 아이도벨이 누굽니까?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붙은 다윗의 제갈공명과 같은 참모입니다. 아이도벨의 손녀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근데 아이도벨은 처음에 우리가 봤듯이 희한하게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 왕들은 자기의 참모들을 궁전 근처에서 살게끔 했습니다. 차가 없으니까요. 가까이 이야기하고 소소히 얘기를 하고 국정을 논의해야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아이도벨은 예루살렘 도성에 살지 않아요. 길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그러한 삶의 거주 위치를 봤을 때 다윗의 참모이긴 하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밧세바의 집안을 오히려 역차별 제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다윗이 가장 아끼는 참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도성엔 살고 있지 않았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아이도벨이 길로에서 합류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길로가 있죠. 이 길로에서 아이도벨이 헤브론으로 합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그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봉기할 때 길로에서 이제 아이도벨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적인 위치로 볼 때 다윗의 참모인데 너무 멀리 산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이유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데 이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아이도벨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어서 계략을 내는 거죠. 계략을 두 개를 내요. 하나는 다윗의 첩 10명과 성관계를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치라 합니다. 바로 신속히. 첫 번째입니다. 첩 10명 성관계. 이거 왜 하라고 했을까요? 성사학자들은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견지로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은 이 아이도벨이 그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해놓고 이 계략을 내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도벨은 아이도벨만의 생각으로 내놨을 거 아니에요. 아이도벨은 어떠한 생각으로 내놨을까요? 지금 이 계략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압살롬은 다윗이랑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지금 일이 일어나기 동안에 거의 9년 동안 일을 도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연차를 보면은 처음에 암논을 죽여요. 그래서 13장 23절에 다말 사건이 있고 2년 걸리고요. 그리고 도망해서 구술랑 달메에서 13장 38절에 3년 집거하고요. 요압이 데리고 와요. 요압이 데리고 왔는데 14장 28절에 이태 동안 2년 동안 다윗이 안 봐요. 그럼 7년이에요. 벌써 7년 흘렀죠. 근데 병거 50개 끌고 다니면서 허세 부린 게 4년입니다. 4년 동안 허세 부리다가 헤브론에서 일어났으니까 7 더하기 4 11년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압살롬은
11년을 기획한 겁니다. 11년. 지금 암논 사건에서부터 압살롬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운명을 만들려는 자라고. 압살롬은 11년을 세자가 되는 날을 위해서 칼을 갈은 건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압살롬은요. 11년 동안 텃밭을 잘 다져서 다윗의 후임으로 다윗에게 왕권을 일찍 받으려 한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테타가 아니고 자연 승계라는 거예요. 다만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면전이 안 붙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게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불안감이냐? 정말 압살롬이랑 다윗이 모양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다윗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준다. 힘에 밀렸지만 마치 압살롬을 자연 승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압살롬이 이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줬다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윗하고 압살롬 사이에 평화가 공존이 되면 다윗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낙동강 오리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에 대한 충성도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후세가 아히도벨이 느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우리는 압살롬 위해서 다윗을 때려잡자 했는데 압살롬이랑 다윗이 화해해버려. 그러면 압살롬 쫓던 사람들은 닭 쫓던 개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날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문제인 거지 압살롬 칼에 죽든 다윗 칼에 죽든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갔다 안 된다 해서 이 아히도벨이 전열을 정비를 하는 것이 이건 겁니다. 왜? 아버지의 첩을 건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서적으로 원문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기 때문에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이제 여담을 하면 지난번에 수요기를 한번 얘기해 제가 집에 가가지고 다윗 관련 서적을 세봤어요. 맞는지 지난번 14권이라 했는데 20권이 넘더라고요. 저는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현대적인 연구에 기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원문이나 그 성서의 뉘앙스에 대한 연구가 약해서 선배 목사님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한테 듣는 얘기가 새롭거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학에 기반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 첩 10명을 일부러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갖게 묘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왜 이거를 덥석 무냐고요. 여자 좋아해서 지금 이 판은 그런 판이 아니에요. 지금 소위 얘기라는 아히도벨이 계략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략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히도벨은 이 10명의 첩을 압살롬이 건드는 순간 다윗과는 이제 끝났다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 다윗과 메시지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 편히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퇴각을 안 했다면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공성전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하고 퇴각을 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공성전을 예측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현대의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전망으로 봐서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부터 사람들을 끌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봉기한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사람을 끌고 왔어요. 200명들과 함께 고관들이 다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마음이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을 하는 거고 언제나 50명 데리고 다녔으니까 입성을 해서 왕에게 가는 건 거예요. 이 그림인 건 거예요. 전하, 그동안 전하께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잘 세워보겠습니다.
윤호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날라버렸잖아요. 전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안 싸우려고 간 거지만 압살롬 입장에서는 만약에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구테타로 해서 치려고 했다면 군대가 들어와야 돼. 근데 이 이후에 후세가 제안을 해서 군대를 모아서 넘어가거든요. 이때는 이스라엘들이 군대를 끌고 오지는 않았어요. 소수의 군대만 갔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때 지금 이 성서적인 정황이 이 다윗의 첩 10명을 건드리는 것이 정치적인 맥락 안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히도벨이 내놓은 거예요. 이 이후로 압살롬 진영은 아주 깡깡하게 결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16장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략을 내놔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소위 위신이 올라갑니다. 아주 기막힌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다윗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생각할 때도 반대지만 아주 압살롬에게 타임 적절한 계략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략이 아히도벨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확 올라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엎을까요? 어떻게 엎을까요? 아히도벨이 보면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잡을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 계략이 뭐냐? 바로 신속하게 오늘 쫓아가서 잡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따라요, 안 따라요? 왜 안 따라요? 후세가 등장합니다. 이 후세는요, 모략가는 아닙니다. 다윗의 그냥 친구라고 나와요. 다윗이 후세 보고 돌아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지금 이 아히도벨은요, 오늘 바로 다윗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빨리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 거예요. 근데 후세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후세가 계략을 내놔요. 왕이시여, 오늘 다윗을 쫓아갔다간 첫째,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숨어 있을 겁니다. 찾기 힘들 거예요. 둘째,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뛰어난 장수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찾아낸 수색팀이 그 다윗의 장수들을 이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첫 대면, 첫 방은 100% 깨집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수들에 의해서 첫 방이 깨지고 다윗의 장수들은 또 숨을 텐데, 그러면 소문 어떻게 나겠습니까? 깨진 것만 소문나요. 왕이시여 압살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접근하지 말고 군대를 다 모으세요. 군대를 다 모아서 그 많은 군대 앞에서 압살롬 왕이 딱 멋있게 진군에서 책임 있는 주군, 뒤에 물러서지 않는 주군, 이런 이미지를 쫙 끌고 가서 덮으세요. 이렇게 후세가 계략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습니다. 압살롬이 왜 후세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여기에 우리 생각하기가 있어요. 압살롬의 야욕이라는 스위치가 눌러진 겁니다. 야욕이라는 스위치가 눌러진 겁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욕이란 스위치가 눌러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역으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정심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야욕입니다. 이 야욕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평정 유지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스위치만 눌러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사안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돈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 문제,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후세가 이 스위치를 이거를 누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엎어지고 아이도벨은 자살을 합니다. 오늘 생각하기, 내가 경계해야 되는 야욕은 무엇일까? 야욕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막 그런데 사실은 나의 약한 부분인 건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경계해야 되는 약한 부분은 무언가?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면 좋은 나눔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16장 15절에서부터 아이도벨 계략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은 16장 15절에서부터 17장 14절까지로 가야겠습니다. 17장 14절. 내일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17장 14절까지 보시고 생각하기 나누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